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가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가을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사경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사경회를 시작해서요 수요일 날 오후까지 8시간 하겠습니다.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길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디 가서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급할 때 정말 급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 최명신 장군이라고 있었죠. 파월 사령관으로 있었던 그분이 이제 믿음이 참 좋았는데 북한에서 이제 6.25 때 이제 한국 이렇게 내려와서 전쟁을 하는데 막 공산군에게 쫓겼다고 그래요. 막 쫓겨서 그 병사들 몇 명하고 막 쫓겨갔는데 어느 작은 초가집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쉬고 있었답니다. 막 기부잠에 빠졌는데 누가 옆구리를 팍 치더래요. 일어나라고 소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밖을 보니까 공산당이 막 내려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얼른 도망쳤다 하는 그런 간증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급할 때 외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막 자주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이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을 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디 가서 자꾸 누가 들었다고 그러니까 나도 일생에 한번 듣고 싶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서 길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탑, 서봐. 그리고 나서 네가 가는 길에서 서서 옛적 길을, 선한 길, 너희의 선조들이 갔던 길이 어딘가 다시 한번 살펴봐. 너희들 지금 그 길 가고 있니? 그 길 가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그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잖아요. 문화가 바뀌어졌어요. 옛날하고 지금이 얼마나 바뀐지 아세요? 옛날에는 덜 바빴는데 지금 얼마나 바쁜데 어떻게 우리가 옛날 그 사람들처럼 삽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또 야, 내가 파수꾼 세웠어. 나팔 소리 들어야 돼. 나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인류세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은 그런 토론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인류세예요. 뭐 캄브리아 대 무슨 고생대 뭐 중생대 있듯이 지금 인류세라고 이름을 짓지요. 왜 그러냐면 인류가 이 세상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포유류가 이렇게 80억 명이 이 땅을 지배하는 시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점령해서 점점 더 세상을 못 쓰는 세상으로 만들어서 곧 멸망할 테니까 이 세대를 인류세라고 이름을 짓자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예요? 다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예요. 나팔 소리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세상은 무너진다. 주님이 말씀하는데 들으라 그랬더니 귀찮아요. 안 들어요. 얼마나 바쁜데 그런 거 듣고 있어요. 지금 돈 벌기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유다가 망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경에는 뭐냐면 스탑, 서봐. 그리고 옛사람이 갔던 길을 다시 한번 찾아봐. 더듬어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로 우리가 돌아서자. 그리고 나팔 소리 한번 들어야 돼. 너희들이 바쁘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문제가 따로 있어. 그래서 음성 소리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번 가을 사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5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찾는다. 내가 한 사람. 하나님이 많이 찾지 않으세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 돼. 한 사람만 변화되면 돼. 한 사람만 각성이 일어나면 돼. 하나님이요, 이번 사경을 통해서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한 사람, 많이도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하찮은 한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경회를 통해서 항상 그래요. 한 사람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여러분, 이 사경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신년회도 하고 이렇게 가을도 하고 한 2달 정도는요,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엄청 받고요. 그리고 막 고민하고요. 본문 찾고요. 막 책, 자료 모아놓고요. 유튜브 영상 또 보고 하면서 이런 생각도 있는데 뭐하러 이거 하지? 안 해도 되는데. 이거 하는 이유는요, 내가 살라고 그래요. 내가 살라고. 목사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여러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서 우리 한번 살아보자. 믿음으로 살아보자. 복되게 살아보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간 우리 다 그 한 사람이 됩시다. 내가 복 받을 거야.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있는데 내가 은혜를 받을 거야, 내가 복을 받을 거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또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양은 음성을 듣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다른 재주가 없어요. 양은 눈도 나쁘다고 그랬죠. 그래서 멀리 바라보지도 못해요. 양은 집을 못 찾아가요. 닭도 집 찾아가고요, 쥐도 집 찾아가는데 하여간 이 양만 집을 찾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이 목자가 여기 있어 그런 게 거기밖에 있어요. 거기만 있어요. 어디 가서 스스로 풀 많은 데로 뜯어먹고 못 가요. 그 자리에서 막 풀을 뜯어먹고 나중에 뿌리까지 뜯어먹고 막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미련한 이 짐승이 양이에요. 사람을 양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양이라고 그랬는데 양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목자 하는 말은 목자의 말이다, 알아들어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한 다큐멘터리 하는데 중동의 한 목자를 이렇게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해서 보니까 이 양을 잘 이끌어가요. 이끌고서 그 다음에 풀도 뜯어먹게 하고 그 다음에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꼭 목자의 음성만 듣는데요. 그래서 PD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 목자의 그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망토를 쓰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자 하니까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목자가 가자 그러니까 딱 순식간에 군대처럼 모여들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목자도 양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인도해요. 자, 그런데 양이 아닌 염소나 다른 양은 절대로 목자의 음성에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9장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9장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세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 왜 안식일 날 사람 눈 고쳐요? 다른 날 좀 하지. 지금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쳐줬다니까요. 여러분, 소경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왜 안식일 날 고쳤느냐고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는 얘기가 9장에 나와요. 그리고 10장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양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에 반응을 못하는 거야. 너희들은 내 말에 반응을 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본질이 뭐예요? 본질은 뭐냐면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어떻게 뜨게 만듭니까? 의사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고쳐주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따져와 가지고는 뭐를 물어요? 왜 안식일 날 그 일을 했냐는 거예요. 양은 본질을 알아요. 예수님의 양 아닌 사람은 본질을 모르고 비본질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본질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본질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엔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왜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8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 땅에 우리만 천국 갈 사람들이야.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갈 거야. 를 자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 향해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니까 천국 못 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점검하자는 겁니다. 내가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비본질에 막 자존심을 걸고 목숨 걸고 네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 안식일을 범했어, 안식일에 이랬으니까 너는 그냥 두지 않겠어. 본질을 붙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양은 본질을 붙들어요. 야, 이분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을 고쳤냐? 도대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따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그것이 생명적인 거예요? 아니면 생명과 관련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양과 염소, 양과 예수님의 양과 다른 양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반응을 해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반면 양 아닌 사람은 왜 안식일에 이런 짓 하고 계세요? 왜 쓸데없는 일 하고 계세요? 왜 당신 이렇게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붙든 사람이 양이고 비본질에 목숨 거는 사람은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존심을 걸고 무엇 때문에 명예를 걸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는 그 명예가 본질적인 문제세요? 비본질적인 문제세요? 그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비본질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자존심 걸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명예 걸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미래를 걸지 말고 본질적인 일에 인생을 바쳐라. 그가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7절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양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절도와 강도라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와 강도다. 여러분, 절도와 강도의 차이 아시나요? 절도는 주인 몰래 도둑질하는 사람을 절도라고 하고, 강도는 그 앞에서 대놓고 칼들이 대고 억지로 빼앗아가는 사람을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요 절도와 강도가 서로 싸운답니다. 왜냐하면 이 절도는 강도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말이야, 우리는 양심이라도 있지 몰래 가져갔지, 당신 칼 들이대고 가져가냐 나쁜 놈들, 그런데요. 강도는 절도를 향해서 야 정말 치사하다, 몰래 가져가냐, 나처럼 대놓고 가져가야지. 그래서요 절도 강도는 감옥에서 관계가 그렇게 안 좋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양의 입장에서는 절도든 강도든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절도와 강도가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와 강도를 만나면 위험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 우리가 이걸 크게 생각하면요 기독교, 예수 외에 구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는 지금 종교 다원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하는 시대예요. 절대적 종교 없다. 기독교나 불교나 뭐 유교나 다 똑같다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면요 사방에서 공격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너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성경에만 진리가 있느냐? 다른 종교의 경전을 한번 읽어봐라. 다 진리가 있다. 여러분, 불교에는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부처님은 먼저 왔죠.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불경으로 남겼어요. 그 불경을 읽어보면요, 진리가 있어요. 정말 은혜가 돼요. 불경을 읽으면요, 은혜가 돼요. 인간이 만든 종교 중엔 최고가 제가 볼 땐 불교예요. 불교 읽어보면요,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교는 최고의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불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불교가 절도요 강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공자님 또는 맹자님 또는 노장사상, 그런 철학가들, 그런 사상가들, 거기에 진리가 없겠어요? 왜 없어요? 그들이 주장한 내용들 보면요, 정말 인생의 명구로 기록하고 싶을 그런 철학들, 그런 좋은 진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생명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느냐. 저 불경은 조금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불경 중에 최고의 불경이 뭐냐면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은요, 화엄경 강해를 배우셔야 돼요. 정말 깊이가 있어요. 금강경 같은 거, 법구경 같은 건 잠언서니까 그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지 못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관계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참 힘들어요. 기독교인이 힘들어요. 천주교는요, 쉬워요. 천주교는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믿어요. 꼭 예수 아니어도 된다. 예수 아니어도 너 이제 불교 부처님 믿어도 되고, 너 공자님 믿어도 되고, 그런데 잘 믿어라. 그럼 다 천국 간다. 이게 천주교예요. 천주교. 가톨릭은 그래서 모든 종교다원주의를 다 품어요.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포용력 있잖아요. 자비롭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 품는 하나님이니까 오히려 더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2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이고 성경의 목적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뭐냐면 기름 부었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뽑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뽑았다, 그를 선택해서 들어 올렸다, 이런 뜻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면 내가 이 땅의 이 백성의, 내 인류의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서 내가 점 찍어 놓은 건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처님에게 기름 부었다고 안 했고요, 공자님에게 기름 부었다고 안 해요.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임하려면요, 욕먹어요. 사람들이 당장 달라붙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진짜 그럴까? 예수만 꼭 믿어야 구원받을까? 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하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니까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그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 모든 종교가 다 절도요 강도가 될 수 있다.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만 우리의 목자이시고,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좁게 들어가면 누가 절도요 강도겠습니까? 여기 있는 대로 나보다 앞서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은 절도와 강도예요. 사업을 합니다. 근데 사업을 예수님보다 앞세우면 그 사업은
절도와 강도입니다. 내가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해야 먹고 삽니다. 근데 직장이 예수보다 앞서면 그 직장은 절도와 강도입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내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면 그 가족이 절도와 강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세우지 마라. 항상 예수님이 앞서야 된다. 자, 목자는요, 양을 앞서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목자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야, 여기로 와라. 그러면 예수님은 두 번째입니다. 돈이 오라고 하네. 가자. 그러면 절도와 강도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더 큰 절도와 강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돈 다 팔아서, 사업,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그리고 나서 나 따라와. 그럼 너 영생 얻을 거야. 그건 힘든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게 뭐라고 해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계명을 지켜라 그런 것은 네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아라. 너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지켜봐라. 너 지킬 수 있는가 해봐라. 너 못 지켜, 이런 뜻이에요. 계명을 우리에게 준 것은요, 너 이 계명 못 지켜. 그래서 우리들 내가 하면 손 벌리고 하나님 나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일 가능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라 그랬죠. 오라. 슬프다. 나는 구원 얻을 어떤 자격이나 내 속에 어떤 공로 같은 게 전혀 없구나. 가능성은 0이구나.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라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명 준 것은 나는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계명을 못 지켜요? 탐심이에요. 탐심이에요. 모든 죄의 뿌리는 결국 탐심이에요. 그래서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탐심이 절도요, 강도예요, 사실은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탐심을 가진 인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숨겨진 탐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난 끝났네? 난 구원 못 받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 손 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호라. 권고한 사람입니다. 그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영생 얻는 거 사람 못해요. 요한복음 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끝까지 얘기하는 게 계속 이게 나옵니다. 사람으로는 구원 못 받아. 너의 능력으로 구원 못 받아. 너의 공로로 구원 못 받아. 네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의지로도 구원 못 받아.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지. 나한테 와. 그래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지 못하지만 그가 하게 해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절도와 강도는 속에 숨어 있어요.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이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못해요. 저 나쁜 놈 같으니라고. 저 도둑놈 같으니라고. 저놈 때문에. 저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일을 해. 이런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거든요.
나예요. 나라고요. 그게 나쁜 놈이 아주 인간 중에 나쁜 놈이 아니라 그게 나라고요. 그게 내 속에 숨어 있다고요. 유영철이 뭐 많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몇십 명을 그렇게 죽이냐?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도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손가락질 절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손가락질 하는 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나랑 똑같은 죄네. 저 사람도 내가 죄 졌으면 저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그리고 품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품는 거예요. 절대로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손가락질하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있으면 큰일이에요. 손가락질하는 사람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께 났어요. 자랑할 게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탐심으로 가득 찬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절대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죄인 중에 괴수가 나예요. 죄인 중에 괴수. 완전 사기꾼이 나라고요. 도둑놈이에요. 내가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에게 넌 나보다 죄가 많다 적다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여서 다 품어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도피성이죠. 도피성에는 사람 죽인 사람만 있는데요. 사람 죽이는 데만 모인 데가 도피성이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지 마세요.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품어주기만 하세요. 내가 절도요 강도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생명, 기독교는요 생명을 줘요.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생명 주러 오셨다. 생명 받아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잘만 믿으면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풍성해진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생명이 풍성해진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생명이 풍성해지려면요 우리가 좀 자라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몸이 약해서 멀미를 많이 했어요. 하여간 차만 타면 머리가 아파요. 사람 많은 데 가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냥 차만 타면 토하고 머리 아파서 종일 누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디 가지를 못했어요. 뭐 차를 타고, 옛날엔 차도 없었지만 이제 수학여행 같은 걸 가게 되면 못 갔어요. 힘들어서. 전 못 갑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 혹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들은 막 뛰어놀고 남들은 막 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차에 누워 있어야 되고 차에 앉아 있어야 되고. 지금도 생각나는데 옛날에 아산 현충사에 이렇게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차를 타고 남들은 막 가서 노는데 그냥 혼자 차에 앉아 있어서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있지만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애들은 막 뛰어놀고 막 먹고 막 웃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약하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우리 때는 체력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체력장이어서 뭐 달리기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시계를 갖다 놓고 3분씩 제자리 뛰기를 했어요. 3분 제자리 뛰고 1분 쉬고 3분 제자리 뛰고 1분 쉬고, 그걸 매일매일 했어요. 엎드려 뻗쳐를 푸시업을 이제 또 처음에는 10개씩 하다, 나중에 20개씩 하다, 뭐 줄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건강 회복되면서 멀미가 그때부터 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잘 아무리 타더라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예요.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몸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있으면 그때부터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해요.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편함과 그런 감사와 그런 소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자라면서 생명이 더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요. 여러분, 넘치는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면 영적인 건강함이 찾아와야 돼요. 영적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면 생명력이 넘치게 돼 있어요. 이걸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요,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하나에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일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날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성전에서 항상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았더니 그의 생명이 넘치는데, 생명이 넘치면서 이런 결론을 얻는 거예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과 의논하여 살았더니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여간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원수들이 살을 먹으려고 한다는 것은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온다는 뜻이죠. 짐승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쫓아왔지만 그들이 실족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 방패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이게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좀 있어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풍성함의 첫 번째 증거는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두려운 게 없어요. 그가 91편에서 이렇게 나중에는 고백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만 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뵈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의논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떠한 위험이 온다 하더라도 내 1000명이 왼편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오른편에서 쓰러지지만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좀 풍성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여유 있고 자유 있고 기뻐하고 편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마귀가 만든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을 주기를 원하세요. 에덴에서 살면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기뻐하면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세상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별별 조건과 환경에서 벌벌 떨면서 살아요. 이런 환경이 와서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조건이 왔어요. 큰일 났네. 나 어떡하지?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너희들 이 거짓된 세상에서 나 따라와. 네, 알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갔더니 이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는 풍성한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고요. 그 신앙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장사 잘 되지,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눈치 좀 봐야 되겠다, 누구에게 잘 보이지, 이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지성소로 들어와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낮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그런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그런 재앙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지 이러면서 담대하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막 노래하면서 자유 가운데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게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좀 펴세요. 여러분 얼굴을 좀 펴세요.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세요? 미래 뭐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억누르는 게 뭐길래 이렇게 어두워요? 저도 사실 어둡게 살았거든요. 어둠 그럼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야 너는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항상 웃고 뭐가 있어서 넌 그렇게 사냐? 우리 하나님이 계시거든. 목자가 나를 이끌어가거든. 걱정할 게 없어.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 단 염려할 게 없어. 그 상황과 조건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뭐 눈치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선한 목자 그분이 우리를 앞에서 잘 막 이 파도가 있는데 막 마치 홍해 갈라지듯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쫙 갈라진 길을 걷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풍성케 하신다.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풍성해지시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경회를 허락하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날개를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음성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